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죽을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로 전진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입니다. 인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에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령들같이 일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그 영광의 나라로 그 상속해 주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죄악들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들어가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영광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주시고 여전히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두워지고 악에 빠졌던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가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통하여 천국의 터가 세워지고 은혜의 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주신 그런 말씀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간은 흐르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시간은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벌써 7월 첫 주가 됐어요. 흐르는 시간이 있고요. 또한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카이로스라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약에서도 역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기한이라는 단어는 제만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정한 때다, 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이래. 정했다라는 게. 뒤에 나오는 에트라고 하는 그런 때라는 단어는 에트인데 그거는 그야말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간.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기간이 있고 때가 있고 흘러가는 그런 모든 시간 같은 일반적인 그런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시간도 시작이 있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시간 안에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때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때로는 즐겁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렵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이 시간에서는 이것이 꾸준하게 뭔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러니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 등등의 때들을 앞서서 말씀하면서 그 이유는 영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영원, 그러니까 시간을 벗어나는 그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도대체 우리 인생은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끝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시간 그 다음은 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죽으면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으로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세상에 뭐 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증인. 그게 분명히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이 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 부활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증인은 부활의 증인이고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암에 걸렸었던 우리 안은기 장로님이 6개월 동안 사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암 환자들한테 전도하면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죠. 아니요, 나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삶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20년이 더 넘게 살게 하시잖아요. 물론 우리는 다 가요. 하나님 앞에 다 가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체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 부활체를 본 증인으로서 우리의 부활을 알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도 이기고 건강도 이기고 다 이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은 자신의 부활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처음에 물론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삶밖에는 능력 있는 삶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다 순교하러 가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다 낙심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왕같이 나타나셔서 식민지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한 자리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시니까 자신의 생각들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두려웠어요.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이 세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사역이 우리를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서 우리가 죄에서 이겼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그럼 됐다? 근데 아니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면서 이기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바톤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바톤 터치를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그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스케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 뭘? 행한 대로,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라. 어떻게 행했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했느냐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했느냐 그대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님과 바톤 터치를 하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만에 집중하는 것이 그 죄사함 받은 것에만 참 강조가 많은데 거기에 바톤 터치에 대해서 그것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이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이유가 또 구원인데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덧입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권세를 덧입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기시잖아요. 사단의 이 미혹들을 다 이겨나가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바톤 터치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때 이게 사도행전의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이 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이 8장 1절서부터 11장 18절까지는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마침내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발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핵심 가치. 선교가 우리에게 가장 큰 비전이고 선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선교, 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큰 Great Commandment라는 예수님께서 Great Commandment, 계명과 Great Commission, 이 Commission이라는 것은 명령을 주셨는데
커맨드먼트라는 것은 위대한 계명은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목숨을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위대한 명령이에요. 명령인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뭐예요?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명. 왜 이걸 주셨을까? 왜 이렇게 주셨을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명령만 주시고 그냥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명령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 선교와 전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요. 아멘. 선교와 전도를 하게 되면 병든 자들이 나아요. 능력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일어나요. 전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요. 병이 고쳐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그거든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서 악마귀가 쫓겨나요. 악한 영이 쫓겨나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선교할 때 유익이 뭐냐, 기도하게 되죠. 전도하는데 그냥 맹독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기도하게 돼요. 성령님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복음에 민감하게 하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기뻐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해이해지고 세상에 기웃거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힘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근데 전도하게 되면 내 영혼이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져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주위부터 이루어진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부어지게 될 때 그렇게 확산해서 전도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증거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화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증인의 특별한 도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증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적으로도 성장케 해주셔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도우시고 특별한 증거의 상황으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특별한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점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다른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자녀를
도덕경 읽힌다고 해서 왜 성경을 읽혀야죠? 그랬더니 뭐 교회에서 성경을 뭐 보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도덕경으로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게 도덕입니까? 이건 선이 뭔지를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럼 참된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국 펜실베니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약 300년 전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인데 지금도 그 교회가 남아있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당시 베들레헴 도시의 인구가 800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구지만 앞으로 유럽에서 건너올 여러 사람들까지도 복음시키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1000석이나 되는 예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1727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이 기도의 영이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그들의 눈이 그들 자신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교가 시작됐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자 기도의 불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각자의 담당 시간을 정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 운동이 한 주간, 1년,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100년 이상 그 기도의 불꽃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교인들은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들로 목공기술, 농업기술 등을 배워서 이것을 선교지에서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1732년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노예로 만들어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백작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그가 받은 유산으로 그 땅에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백작으로서 사회적인 지위와 조건을 다 내팽겨쳐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맨발로 거리로 뛰어나가자 많은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외치면서 떠돌아다니는 것입니까? 그래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s Christ.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진젠돌프라는 사람이에요. 진젠돌프라는 백작이었어요. 그가 9살 때 서인도에 관한 선교복음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9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5명의 친구들과 겨자씨 모임이라는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19세 때에는 졸업여행에서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전시된 이 사람을 보라 하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 아래에는 내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이 문구를 읽고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확실하게 결단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이자 좌명이 유일한 꿈이자 유일한 관심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 복음 전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선교를 다시 일어난 우리의 불꽃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그 사역의 능력, 죄사함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311장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며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을 체가 되게 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점점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따라서 힘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형제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의 형상 닮아가며 그 부활체로 일어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에 그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